그리고 에베소 5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1장과 3장까지는 이론편, 그리고 4장 지난 시간에 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적용편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 3장에서 어떤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길, 그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교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런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처럼 가치 있고 예수님처럼 크나큰 비밀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간관계나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봤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분들을 네가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2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5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5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든 우리가 사회를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될 자가 있는 반면 이런 자들은 너희가 분별해서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들과는 이런 자들은 함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의 말씀은 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단들이나 이런 자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함께하면 안 될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죠? 더럽다라는 게 뭔가 하면 구약의 부정한 자라는 표현이죠. 이게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은 5절에 보시면 그죠? 우상숭배자. 이게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것 또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교회 내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기들이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5절 하반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해볼까요?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뭔 일이라고요? 다 헛짓거리라고. 여러분은 헛짓거리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과의 관계도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인데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조잡한 말. 이게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을 갖다가 조심해라는 거. 요즘 사회는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사이다 같이 막 이렇게 팍 터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발 나한테 욕 좀 해달라. 또 욕 잘하면, 와, 사이다 같이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때요? 말 조심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 비유로 말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더럽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했지만 계시록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 특히 그것도 말 조심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천국, 구원, 오늘 말했던 5절처럼 기업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3절과 4절과 5절은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죠. 6절에 한번 봐봐요. 헛된 말로 누가 우리한테 와서 속이는 거예요. 이 헛된 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죠? 이런 비유를 들죠. 이단들. 저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들의 유혹.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야,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너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뭐 우상 쪽으로 들고 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양다리를 걸치게 한다든지, 그게 욕심으로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불순종,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합니다. 7절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3절부터 6절까지 해당되는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함께 하면 안 되는 자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자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당장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죠. 거짓말을 한다거나 말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욕심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안 고쳐진다면 지금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8절에서부터 14절은 함께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함께 할 자를 알아봐야 되고요. 또한 나 또한 이렇게 해야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요한복음 1장에 그죠? 예수님께서 빛이잖아요. 참빛. 그것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9절이라고 봐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건데요. 그 열매의 내용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거죠. 혹시 기억나신가요?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뭘 행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전반적으로 이 주제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항상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치 있는 그 선한 일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착해야 돼요. 두 번째, 의로워야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함의 원어는 진실, 진리, 진리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빛의 잔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를 자세히 구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봐보십시오. 9절이 아니죠. 9절의 내용.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행동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16절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안아주에 기회를 사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게 우리가 그죠? 돈 주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기회라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위안글이나 우리가 삶을 살 때 그죠? 이렇게 살 수 있죠. 1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성령으로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는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피차는 서로가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라. 꼭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뭐 지배하고 뭐 갑을 이런 구조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원어를 복종하라 원어를 따져보면 어느 누구 아래 둔다, 순종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서로 간에 순종하자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 아래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할 대상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과 우리는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나 또한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구약에 생각나시나요? 예레미야서 보시면 2장에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부 간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청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 간 때. 그런 관계를 얘기하듯이 오늘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부부 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너희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2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부르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31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아담이 하와를 그죠? 갈빗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하는 짝지어 줄 때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처럼 오늘 32절 보시면 그렇게 하나로 되게 하는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 3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대요. 지금 부부 간에 서로 어때요? 관계, 아내는 어떻게 해라? 남편은 어떻게 해라? 하고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부부 간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게 부부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잖아요. 일심동체라고 하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이렇게 있습니다.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지. 바늘과 실 요즘은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로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 그처럼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이 교회의 공동체, 특히 각자 지금 오늘 우리가 5장은 공동체 전체를 본 거는 지난 4장이었다면 5장은 개인, 내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자분 같으면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가 되듯이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 부부 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절과 24절은 아내들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들보다는 교회의 남자들에게 부탁할 말이 좀 더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많이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가 있지만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평등했냐라고 봤을 때 그죠? 지금보다 뭐 더 평등한 것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늘 권위적이고 평등하다고 하지만 늘 앞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보다는 남성들한테 더 많이 바울은 부탁하는 거죠. 내가 제발 네 아내를 정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인 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바울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자, 많은 자들을 만나겠지만 그 속에서도 만나야 할 자와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해 주고요. 또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좀 더 가까운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 간의 얘기. 6장에 가보면 가족 간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한 명, 이게 교회에서 교회인 나 한 명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죠? 여기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재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의 가치를 통해서 너희가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뭐 남남 관계가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처럼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 그처럼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달라 라는 걸로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길이 과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 바울의 부탁, 당부의 말씀을 오늘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